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저가 한 절 있고 우리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4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한란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다 같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제가 2021년도 1월 달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그리고 또 가끔 1, 2년 한 번씩 이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왜 설교를 했던 말씀을 하는가? 깊이와 또 우리 안에 그 본질을 놓칠까봐. 또 이번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 본문 내용을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해야지 됩니다. 특히 기도의 좋은 모델로 기도의 가장 엑기스가 기도의 내용의 엑기스가 이 본문 안에 특히 오늘 우리 읽었던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안에 꽉 차져 있기 때문에 기도의 가장 현실적인 우리 삶 속의 기도의 가장 현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자주 묵상하며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에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뀔 때 틀려집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그 3대 선왕 중에 한 분이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가 통치하고 있을 때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 서편이 있는데 동편 쪽 이쪽에 뭐를요? 동방 쪽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늘 20장 1절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자손과 이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뭐를요? 해상권, 지중해 해상권을 이 서쪽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블레셋 땅 이 해상권을 지중해 해상권을 패권 싸움을 하기 위하여 쳐들어옵니다. 연합해서 혼자서 안 되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패권 싸움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패권 싸움 뭐 이런 것들 지금도 미중 패권 싸움의 어떤 그런 그래서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의 뭐 이런 것들 중국이 큰 땅은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태평양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데 진짜 그게 참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일본은 그 미국에게 무엇을 줬는가 했을 때 태평양을 다 줬다는 거예요. 이 태평양을 지정학적으로 그런 것들. 근데 그 중국은 땅은 이렇게 큰데 그래서 지금 중국이 대항으로 나오려면 어떤 그 대만이나 아니면 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진짜 이게 패권 싸움 그 되게 전 세계는 패권 싸움이거든요. 전부 다 패권 싸움. 바닷길을 누가 잡느냐. 그 영국이 스페인을 이겼을 때 또 대서양부터 해서 온 태평양까지 잡았을 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지금도 패권 싸움이죠. 패권 싸움. 그것 때문에 엄청난 미국이 그 천조국이라고 우리나라가 뭐 600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미국의 국방비 정도도 안 되는 그 1000조 이상의 어떤 그 돈을 쓰는 1300조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1400조 정도의 돈을 써야지만 된다면 천조국이라는 거예요. 천조국.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국방비로 그 최첨단 그 비행기나 최첨단 그런 것들 돈이 안만 있어도 미국 F-35 같은 경우는 살 수도 없는 거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에게는 팔지도 않고 뭐 더 이상 이런 얘기 뭐 조금 정리하고 그래서 패권 싸움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패권 싸움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패권 싸움으로 연합해서 이렇게 오지만 패권 싸움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 뭐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전쟁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문제로 겁니다. 다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19장 역대하 19장 1절, 2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근데 18장 34절 보면 그 앞에 18장에서 아랍 군대와 전쟁을 해서 누가 먼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합은 죽고 지금 남유다 그 여호사밧은 그 지금 도망오다 구사일생으로 도망와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왕에게 오늘 19장 2절에 하나님의 선견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들 돕고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가장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악하게 했던 가장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 신의 그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던 이세벨하고 결혼했던 아합입니다. 아합하고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모습에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은 전쟁에서 죽었어야지 되는 거예요. 왜 죽었어야지 되는가? 전쟁에 나갈 때 아합 왕이 자기 왕복하고 옷을 바꿔 입자는 거예요. 근데 아랍 군대가 뭐라고 하는가? 작은 자나 그런 자에게 공격하지 말고 너는 아합만 공격하라. 왕에게만 무조건 화살을 쏘고 왕에게만 무조건 그 모든 군사력을 집중시켰던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것도 모르고 옷을 아합 왕의 왕복을 입고 화려하게 나갔더니 군사들이 모든 장수들이 자기에게 30명이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직전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렀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구사일생으로 살려줘서 자기만 살아갖고 지금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서 오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뭐가 있다고요? 진노하심이.
진노하심이. 내 아들이 사고 쳐서 내가 물러주기는 물러줘요. 거기서 경찰서에서 뭐 합의를 보든 물러주고. 근데 집에 와서는 이 새끼가 뭐 이런 짓을 했냐고 맞긴 맞아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거기서 합의 보고 뭐 사과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를요. 경찰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합의 보고 그래서 데리고 오긴 데리고 와요. 집에 와서는 뭐를요? 맞아야지. 꾸준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죠. 진노하심으로 왕에게 임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줬더니 네가 방자해 줬구나. 3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맨 처음엔 네가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런데 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첫 마음. 그 이번에 갔을 때 그 장길철이라는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기가 처음 가졌을 때 마음처럼 그렇게 기도가 간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간절함이 그때처럼 신학교 다닐 때처럼 맨 처음에 개척했을 때처럼 또 자기가 그 교회를 건축할 때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가 왜 사람은 조금이라도 의지할 구석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의지할 구석이 있으면 그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간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해서 구별되게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 다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기뻐했고 그러므로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묵상들 우상이잖아요. 아세라 묵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에게 복을 줬는데 네가 그랬더니 18장 1절에서 4절 어떤 짓을 했는가? 18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여호와께서 관계를 부귀와 영광을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러니까 잘 되는 게 무조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좀 이렇게 되면 대부분 다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내 생명, 내 그 평생 쌓았던 거 훅 걷어가면 어저께 제자반에서 우리 재민이가 그 성실히 몇 천만 원 모아고 전세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뭐를 그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키보드 타고 가다가 그냥 뭐를요. 누구를 하나 치거나 아니면 외제차 한번 쭉 치면 수리비하고 뭐 자기 병원비 그리고 몇 달 일 못 다니고 회사 잘리면 그동안 5년 이상 자기가 10년 동안 모았던 거 그냥 몇 천만 원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가 10년 동안 그렇게 애썼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고 또 쳤더니 뭐를요? 아합 가문과 혼인하며 아합 가문이 어떤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아니라 이세벨을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바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을 국교를 바알로 바꿨던 사람이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헌연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저께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뭐 이렇게 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구로 디지털 거기 이제 안 갈 수 없는 게 제가 전도사 때 그 갔을 때 그 교회 집사님 여기 모란에 있는 신흥성결교회 옆에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전도사로 갔는데 신학생 때 이렇게 갔는데 그분이 학비를 대준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1년 정도 전도사를 하고 나왔는데도 학비를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참 감사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여기 상동원에 있는 나사렛 교회 갔는데 그분이 이제 그 길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교회가 이제 좀 이렇게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또 이렇게 하면서 그 집 벽지 개나리 벽지 거기 일하면서 또 제가 알바를 하면서 학교 다니는데 그래도 참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내 마음속에 제가 이렇게 잊지 못할 분 중에 한 분, 우리 교회가 이거 할 때도 몇 번을 저쪽에 건강동에 있을 때도 그분이 지하에 아는 분을 이렇게 해서 벽지 도배를 싹 다 이렇게 해주고, 이 벽지할 때도 이 벽지를 뭐 싹 다 갖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있는 벽지 요것도 싹, 우리가 이제 그 건물을 사갖고 이렇게 올 때인데도 이렇게 도움을 많이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갈 수가 없죠. 제가 그래도 사람이 인간의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축하한다고, 그 딸들이 둘이 있는데 지혜와 나연이 동산고등학교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그렇게 할 때였는데 제가 참 이렇게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 옛날 사람들 만나고 뭐 이렇게 보는데 참 이게 중요한 게, 인간적으로는 괜찮게 되는데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모를 때 이게 판도가 많이 바뀌어져요.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어느 정도 직장 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게 좋은 학력이 아닌데도 신앙을 이렇게 가진 사람, 그러면서 사모하고 저하고 오면서 참 뭐를 좋은 대학 나오고 집안이 좋고 이런 거 보라로 진짜 착하고 믿음 좋은 여자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다. 뭐 집안이 어떻네 이런 거 보고 진짜 믿음 있는 여자, 뭐 학력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지식만 있으면 교만해지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참 많이 느낀 거예요. 뭐 얼굴 이쁘고 뭐 집안 뭐 이런 거 보라, 박이진 사모하고 오면서 우리가 느낀 게 딱 한 가지. 진짜 믿음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이 지나면서 탁 판가름이 가는 거예요. 기준이 탁 돼. 그냥 세속으로 가는 사람, 그냥 종교인으로 가는 사람,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 탁. 오늘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 난국을 취하게 되는가? 2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3절 말씀요.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사돈관계 맺고 또 전쟁이 같이 나간다. 전쟁은 나라의 운명을 그거 하는 건데 하나님 줬던 복으로 그냥 그 17장의 군사력이 120만이 되는 겁니다. 120만의 군사력.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가 아니라 4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 말고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그게 결국은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오늘 20장 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가? 오늘 본문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 후에 중요한 거예요. 그 후에란 거는 그 후에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줬던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리지 못하고 그 후에 가끔 승진했습니다. 나는 뭐 시험 합격했습니다. 나는 집을 샀습니다. 저는 그거 그렇게 막 즐겁죠. 맨 처음에는 기쁘고 내가 집 산 거 보라도 내가 어떤 승진한인데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 하나님과 더 그때서 뭐 그가 뭐 월급이 많아진다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인색해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2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하사손다말이 바꿔 말하면 엔게디랑, 엔게디가 사막인데 어떤 사막인가 지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여기서 와서 여기가 사해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 사해. 요게 요단강인데 사해는 나가는 데가 없죠. 죽음의 바다 붕붕 뜨는 이 사해. 여기가 서편 쪽이고 여기가 동편 예루살렘. 이쯤에 왔다는 거예요. 요로 해서 요렇게 길이 있는데 지금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차로 2시간이면 요렇게 해안도로로 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길이 2시간이면 가는 길이에요. 걸어서는 뭐 하루면 가는 수 있는, 길어야 이틀이란 거예요. 이틀. 군사들이 이제 대여를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하루 이틀이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위치. 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강을. 120만이 있는데 120만의 군사가 이 밑으로 뭐를요? 쳐들어온다고 배치되어 있어서 이 밑으로 가갖고 돌아올 수 없는 상태. 지금 유인작전에 쏘가서 그 군사력을 쓸 수 없는 상태. 120만이라는 군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가? 그거로 싸우면 돼? 아니요. 그 군사가 한 명도 없이 적진들이 온다고 이 밑에 가서 뭐를 포지션 취하고 있는데 봤더니 몰래 밤에 이렇게 와서 건너고 있는, 쏘은 거죠. 쏘은 거. 내가 뭐가 있다 뭐가 있는데 그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군사력도 주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했는데도 아무, 물질도 좋은데 뭐를요? 내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나한테 어떤 질병이 와서 그 돈이, 그 명예가 내 병을 낫지 못하고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가? 전쟁이 왔으니까 이제 내가 전쟁을 준비하고 내가 적진을, 남아있는 군사를 최대한 내가 방어를 하자, 뭐 있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전쟁이니까.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어떻게 하는가?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눈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래로 믿음이 있었던 게 다행인 게, 그나마 실수하고 범죄는 했지만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뭐를 선포했다고요?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금식은 음식을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를? 내 생명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금식은 이게 뭐를 말하는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게 아니라, 이거는 적군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 이거는 자연 어떤 현상이다. 내 질병은 자연 현상이다. 노후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거에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로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봐. 나는 그렇게 크게 나쁜 짓 안 하는데 항상 이기에서 빠진 거예요.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아니,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 교회를 비판했던 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 주의 종을 의심되게 했던 것들, 내가 세웠던 나의 종을, 거기서 딱딱 가는 거예요. 내 병이, 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을,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데 그 앞에서 싸우고 그러면 그 사람 무시하는 거죠. 부모 있는 데서 막, 우리가 부산 가면 애들을 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 앞에서. 사모가 그래서 우리 대형이 어릴 때 어려서 볼라실에서 뭐라 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애를 왜 동네 내다가 그 밑에서 하니까 또 동네에서, 나중에는 어디서 혼낸다면 운동장 가서 혼내더라고요.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기고만장한 거예요. 집에서는 아빠가 소열이 안 되니까, 큰아빠가 힘이 되니까 아예 몽둥이를 이렇게 뭐 둥 두드리는 그 진짜 그거를 우리 소영이 같은 경우는 큰아빠한테 주영이 하고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좀 혼내주시라고. 막. 이런 나쁜 새끼들. 어휴, 진짜.
우리 두정님은 좀 이렇게 장난기가 해서, 야, 네가 교회에서 목사지, 여기서 목사냐, 그러면서 뭐를요? 나한테 막 시키거든요. 막 우리 소영이하고 조영이는 막 좋아서 막 입이 찢어지는 거죠. 뭐. 거기 딱 붙어갖고 뭐. 아빠가 집에서는 힘이 없다는 걸 아니까. 호성이도 되게 기분 좋아하는데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는가 봐. 너도 부산 같이 갈래? 막 그런 거지. 왜? 어른 앞에서는 아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거기서는 어른들 앞에서는 버릇. 그래서 애들이 어른 집에서 자라난 애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버릇은 없는데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챙기는 거.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버릇도 없고 막 그런 건 있는데 또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 이렇게 있으면 함부로 막 이렇게 뭐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를 어른이 서 있으면 뭐 이렇게 짐 들고 가면 옹기 들어야지 되고 뭐 자리 비켜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오면 할아버지는 밥상이 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월급을 통장으로 준 게 아니라 돈으로 좀 월급 탈 때쯤 되면 우리 할아버님이 항상 오셔요. 이면 그때는 집에 돈이 없으면 외상으로 이렇게 먹고 한 달 가면 이면 할아버지 밥상에는 생선도 있고 그때는 김도 귀했고 막 할아버지 밥상에는 이렇게 계란도 이렇게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막내니까 어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막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밥상에는 항상 뭐가 우리는 맨날 그 김치하고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먹는데 할아버지 밥상에는 항상 틀린 거예요. 막 존중인 거죠. 존중. 공경이죠. 공경.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이 3절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니 온 유다 백성이 금식을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내가 군사적인 어떤 조치를 인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를 얼굴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뭐를 했다고? 온 백성에게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뭐를 계엄령을 내리는 게 뭐나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픈데 어떻게 전쟁합니까? 북한 탈북자들이 말하는 게 전쟁이 되냐고. 있는 수리탄도 다 미사일도 뭐 러시아에 팔아먹고 군사들이 뭐 밥을 먹어야지 되는데 밥을 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쟁에 싸우느냐고. 김일성이 때부터 소고기 고기에 이 밥을 먹는다는데 남한에 왔더니 뭐를요? 탈북자들이 미치는 거예요. 흰 쌀밥은 안 먹고 시래기 밥 먹고 뭐 곤드레 밥 먹고 그걸 돈 주고 사 먹고 흰 쌀밥을 안 먹고 그건 버리고 그거는 먹으면 뭐 개들이 보았더니 더 잘 먹더라는 거예요. 쌀밥 고깃국에 생선 대가리에 뭐 이런 것도 이건 개만도 못하라는 거예요. 자기네는 김일성이 때부터 계속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요? 중국에 갔더니 중국도 근데 중국보다 한국이 더 새빨갛게 거짓말해갖고 그렇게 인생을 청춘을 갔다 온 사람 거기서 탈북한 사람들은 다 하는 말이 새빨갛게 거짓말해서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쏟고 살았는지 한탄스럽다는 거예요. 내 청춘을 내 인생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쏟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쏟고 북한 사람들이 쏟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쏟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쏟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나 하나님 축복이 오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해에게 그런 여호사밧은 뭐를요? 이거는 군사적인 문제
패권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자가,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나는 편입을 하고 싶고, 나는 뭐 결혼을 하고 싶고, 나는 돈을 부자 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있는가? 내가 시간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가? 물질적인 관계도 올바르지 않으면서 계속 항충이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내 모습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이렇게 포장할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야지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포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 같이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먼저 복을 받기 전에, 내가 어떤 거 하기 전에 내가 겸손하게 금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나서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7절. 니누웨 성이라는 것은 아수르의 수도르가 니누웨입니다. 근데 거기가 범죄에서 하나님 심판하려고 요나 선지자를 보냈던 요나 선지자가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에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갔다가 나와서 그냥 할 수 없이 니누웨가 40일 후면 망한다, 그냥 사흘길을 가야지 되는데 하루길 그냥 휙 도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 말씀요. 계속요.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7절, 8절까지요, 9절까지, 10절까지 시작.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배고플 때 한 끼 정도 굶어 보세요. 얼마나 힘드냐. 배고프고 힘도 없고. 내가 배고픈데 지금 먹어야지 되는데 뭘 아침에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 안 먹어보세요. 고통입니다. 허기지면요, 3일 굶으면요, 뭐를요, 담벼락도 넘는다는 거예요. 다 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3일 굶으면 다 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옛말에 담벼락을 넘는다는 겁니다. 굶으면, 사람이 배고프면. 근데 굶는 때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그런데 그게 죄악을 죽이는 겁니다. 특히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금식한다는 내가 죽습니다. 내가 속사람이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습니다. 금식하면서 편안하다? 아니요, 고통스럽습니다. 유혹도 오고 배고프고 근데 그게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의지를 죽이는 겁니다. 내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통치권을. 나는 원래 잘 이렇게 먹는 거, 잘 소식해. 소식하는 사람도 하루 이틀 굶으면 다 배고픕니다. 인간은 다 배고픈 거예요. 다 배고픈 거예요. 안산에 희망찬 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주영이하고 동갑인 딸이 19년 만에 난 딸인데 음식을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막 한 번 방학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왔더니 안 먹기는, 우리 집에서는 서로 경쟁해서 애가 살이 통통한 거예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엄마가 미기고 뭐 먹으라고 우리 집에 오니까 뭐를요?
지가 안 먹으면 생존이 안 되거든요. 뭐 봐주인 게 어디 있어 뭐. 그러니까 내가 같이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우리 애는 뭐? 아니요. 3일 굶기면 다 먹습니다. 그럼 밥 안 먹는다? 우리 집에서 밥 안 먹는다? 그런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밤에 좀 먹지 말라고. 제발 밤에 11시, 12시에 진짜 고기 구우면 온 집이 냄새 나는데 막 밤 10시, 12시에도 뭐 행구하고 먹고 집이 뭐 다행히 5층에 있어서 냄새가 위로 이렇게 가서 다행이지 밑에 있는 집은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아니에요. 금식한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내 죄악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 다 같이요. 이사야서 58장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눈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을 깨닫게.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직접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5절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어떻게 하는가? 직접 자기가 기도한 거예요.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어떻게 기도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를 이 지금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는가? 기도의 응답 뭐를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더 생생하게 느껴질 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생하게. 그리고 내가 작은 응답이라도 계속 받았던 것들이 있을 때 나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경숙 권사님이 집이 1층, 2층이 안 나가서 1층, 2층을 다 내놓은 거예요. 뭐라도 먼저 빠지면 9월 말까지만 안 해주면 이게 뭐 법정 여러 가지 이게 뭐 수원지법에서도 나오고 막 또 밑에 사람하고 막 이게 곤란한 문제. 그래서 뭐라도 원래 전세비보다 더 싸게 막 이렇게 해서 내놓은 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것 먼저 빠지면 밑에 뭐로 그 사람 내보내고 밑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짐을 이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막 밑에 1층이 빠지면 그 빠지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되는데 2층이 빠지게 되면 2층 짐을 어리에다가 이사센터나 그런 데 맡겼다가 보관하고 그냥 어리 와서 뭐 자식들 집에 뭐 이렇게 있다가 이 빠지면 또 다시 이사를 넣어야지 되고 막 이게 막 진짜 미치는 거거든요. 뭐라도 막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밑에 게 빠지도록 그냥 기도하세요. 밑에 게 빠지도록. 그거 하고 또 빠지고 막 이것도 너무 힘들어요. 돈은 돈대로 깨지고 이사를 이중 이사해야지 되고 그냥 공중에 붕 뜬. 가끔 그 전세 이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빨고 이게 날짜가 안 맞으니까 포장을 해서 이사짐 센터 같은데 이렇게
바뀌었다가 그 사람들이 나가면 도배하고 이렇게 들어온 모습, 자기네는 여간에서 한 보름, 이렇게 20일 이렇게 사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신혼이나 그냥 부부들, 그 짐이 없는 집은 그렇지만 그 살림집 전체를 다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떠돌이 생활한다는 게. 그냥 자취생 정도나 간단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가 자기가 친구 집에 있는 혼자면 모르지만 가정집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전에 제가 아는 성도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아, 이게 할 짓이 아닌 거예요, 할 짓이. 근데 신혼이라서 짐이 별로 없어갖고 장가하고 이렇게 친척 집에 잠깐 있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잘 해결돼갖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신데도 응답하시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응하는가? 하나님이 통치 안 했다는 거예요. 7절에도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12장 창세기 15장 18절에 있는 언약대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준 언약대로 8절 9절은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 그래, 내가 그렇게 그 구약 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또 성전을 향하여 언약 맺은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렇게 쭉 올라올 때 10절에서 11절 12절 말씀은 출애굽에서 올라올 때 모압과 이 동방 쪽에 있는 사람들 다 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고 피해서 가라, 우회해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되고 하나님 주신 기업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기업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들이 뺏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본문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12절 시간상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은 보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 이게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주의 기업이란. 내 몸이 누구의 기업이라? 하나님의 몸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봐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봐야지 되는 거예요. 내 재산이 내 재산이 되면 안 되고 내 자식이 내 자식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봐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나는 내 소유의식이 있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봐야지면 된다.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모든 사람, 부녀자들까지 요 앞에 섰더라. 전쟁하면 도망가든지 안 되면 숨어야지 되는데 요 앞에 섰더라. 하나님 앞에 섰더니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그게 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금식하거나 회개할 때 하나님 뭐 하시는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 문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로 돼가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 자식이 맡기면 내가 에너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가. 내 자녀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20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동방연합군들에게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뭐를? 하나님을 신뢰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요, 시작.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형통해지는 법이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말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2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 같이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감사할 때 여호와의 복병이 두어 유다를 치러 온지라. 여기서 복병이 뭐냐면 따라 천군천사, 하나님이 붙이는 천군천사.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 붙이는 천군. 나는 그냥 새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내가 노동해서 노예처럼 먹고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누가?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뭐 했다고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복병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딱 두 가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복병이 하나님이 돕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있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 착함에 내 정직함에 내 선함에 나는 그래도 좀 괜찮아, 나는 그래도 누구한테 해코지 하진 않아. 그게 100%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거, 신뢰하지 못하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좀 하고 나는 그래도 괜찮아, 그 사람이 대서양을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그냥 동네 개울에서 수영했던 거, 강 정도 건넌 거, 자기는 좀 잘한다고 사람들한테 칭찬했고 너는 완전 물개야, 그랬던 사람을 바다 수영 딱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저체온으로 죽고 그냥 죽는 거예요. 파도 8m 되는 파도 그냥 두세 번만 치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짧은 소견으로 짧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호흡하는 그 자체가 제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내 제약을 깨달을 수 있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그래로 나름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내 제약이 무엇인지, 내 결박이 풀어질 때 내 결박이 먼저 풀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우리가 다음 주 금식 아닌데 그냥 굶는 게 아니라 막 금식하면서 짜증내고 왜 목사님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굳이 혈기 내면서 굳이 교회 종교적인 의식으로 절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 받지도 않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런 심령만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릇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기를,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런 심령만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를 수 있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음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